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축이 있어요. 이 성막, 장막, 성전이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성막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장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성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을 수건을 벗고 보면 다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수건을 벗고 보면 이 그 초림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재림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 말씀하시죠? 네.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쓴 이야기가 다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성막은 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가 기록한 건데요. 그 성막은 초림 예수라고 했어요. 장막은 왜 재림 예수냐? 초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제사가 드려졌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초림 예수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왜 재림 예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감람산이 어느 쪽이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 성전의 동쪽, 멀지 않아요. 이 계곡 하나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쪽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동문이 이렇게 정면에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 성전 그 안경이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돔 있는 그 사진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 찍은 거예요. 동쪽에서 그 감람산.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볼 때 해가 지금 중천에 떠가지고 어떻게 그 성전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돔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헤롯이 지금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걸어라. 그러면 어떻게? 3일 만에 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저걸 찍으려고 지금 46년째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저걸 3일 만에 세우느냐.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사역에 거의 막바지 단계.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깨달아진 게 언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저 성전은 그 말씀은 바로 당신의 한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전은 무슨 예수? 재림 예수.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나오겠지만 사막의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자라나는 아주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빤딴나무 없습니다. 거의 다만 아주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나무고요. 성전은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백향목은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렇게 그 나무의 왕이다 그 지역에서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조각목처럼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흠모하는 것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러나 성전은 뭐예요? 재림 예수이고요. 왕으로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성전의 밑바닥은 성막의 밑바닥은 흙바닥이에요. 성전의 밑바닥은 뭐예요? 금바닥이죠. 그러니까 전부 초림과 재림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왜 그 고난당하신 예수를 의미하냐? 장막이라고 하면은 성막에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실로에다가
그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모셔놨다가 법궤를 가지고 왜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뺏기게 되죠. 그래서 법궤가 이제 성소를 떠나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유리하죠. 그래서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러니까 성소의 지성소에서 고이 모셔지고 우리 죄인 인간을 만나시는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머리둘 곳이 없이 돌아다니시는. 그래서 그 실내에서 성소에서 법궤가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을 하냐면 유리가 되면 112년 동안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뭔 얘기겠어요? 짐승의 피 얘기. 짐승의 피 얘기. 그러니까 신약은 그러면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여기 구약을 짜봐라. 그러면 짐승의 피가 나와. 신약을 짜봐라. 뭐가 나와? 예수의 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그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잠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기가 쉬운 게 세마포, 그러면 깨끗한 신부의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신부의 옷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묻어있어? 덕지덕지 묻어있어? 예수 피. 그래서 뭐예요? 예수, 이 여호와의 이름이 표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칭호예요. 칭호가 돼요. 그래서 그걸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가 덕지덕지 묻은 생화꽃을 입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요, 뭐 교회 다녀요, 교회 직분이 뭐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화꽃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행실이다. 근데 행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우리나라 단어 생각해가지고 좀 착한 이야기, 착한 일을 하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뭐 해야 되는 거? 생화옷을 입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설명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안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되게 막 착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칭함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을 짓고 그를 신으로 섬길 때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칙령이 발표가 됐어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어떤 사람들? 기독한 예수 때문에 죽고 사는 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뭐 무슨 착하고 뭐 다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뭐 가진 게 뭐 있었습니까? 토굴에서 살고 도망다니고 숨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나눌 게 뭐가 있었겠어요? 출애굽기가 중심인데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민과 더불어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율법하고 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밑에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시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원바치해서 영적으로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먼저 주시기 전에 뭐를 줘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19장부터 24장까지 뭘 주셨다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뭐야? 하나님의 법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는 그 어떠한 행위도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게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해가지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하고 하니까 요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25장부터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하고 계명을 그렇게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막을 주시면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재야 될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법 행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너희들 봐라.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악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가 법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죄다. 그 죄를 법을 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그 법을 적용시켜갖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죄를 범하고 있어. 그러니까 법이 너희들이 이 법을 보니까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만나려면 이 성막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제 그 율법을 주시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성막을 주시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서 나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사울왕이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사울왕이. 그러고 나서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싹 다 죽여라. 그리고 뭐야?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갖고 왔어요. 좋은 걸 갖고 왔어. 그러면서 그거를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갖고 왔다고 하나님 그래요? 앞에 제사 제사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아니, 제사 지내려고. 제사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죄를 예를 들어서 녹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걸 취해가지고 불법으로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울이 지금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갖고 왔대요. 그래서 제사 지내려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뭔데? 그 죄를 용서받는 곳인데 사울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위해서 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요. 또 나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심지어는 그 예전 얘기인데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상을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놓고 거기에 종이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지시해놓고 이제 저 사무실에 와서 다른 건물을 보고 있는데 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하기. 내가 무서운가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딴 데 가서 저쪽 정면에 앉으시지 말고 저쪽 끝으로 가서 서재 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왜 그래요? 아유 전사에 빨리 내려오고 계세요. 왜 그래요? 싸움 났대. 가서 봤더니 종을 이렇게 깔아야 된다 저렇게 깔아야 된다 서로 싸우고 있어. 그게 무슨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인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깔아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저렇게 깔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집어던지면서 가버렸어요. 지금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의미로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구역이든 무슨 뭐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뭐 어떤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 근데 그대로 채택이 안 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집사님 의견이 채택이 됐어. 그 협조합니까 안 합니까? 가봐야죠. 가봐야 알지만 별로 안 해. 그리고 그래? 그대로 되나 한번 봐라. 이런 식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근데 그게 무슨 일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울은요 제사가 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위해서 죄를 졌대. 이걸 누가 어떻게 몰래 용서받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냐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그 해결책으로 제사법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졌다. 불순종의 죄를 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소가 뭐냐면 이거 불을 켜시죠. 이거 뭐 가끔씩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니냐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겨다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때 쫓겨다닐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친 척까지 합니다. 그렇게 쫓겨다녀요. 그게 13개월이 아니라니까요. 13년. 근데 그 사이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그래? 하나님의 기름부어 예,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고 왜 그러냐?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왕의 자리에 있고 안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죄가 덕지덕지 묻어가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름대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전쟁도 하고 막 했는데 왜 나를 모르지 하십니까? 근데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랑 같이 가자. 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가자라고 할 때 그들이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금해버려요.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뭐 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막 지금 막 잘 돼가고 있어요. 막 귀신도 쫓아나가지고 나가고 막 병도 고쳐지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자들이 나중에 가서 결국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난 결과가 결국 나중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고를 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멸망할 때까지 피해 다니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실 때 내 마음이 약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자이 나와요. 가늠한 자이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이 있으니까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간음을 하든 뭐 남편을 15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 그렇게 하면은 돌로 맞아 죽는다라는 법이 있으니까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아론하고 미리암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옳은 이야기냐 아니냐. 그 맞다니까. 율법이 있으면 그걸 때려 죽여야 돼. 그런데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그렇게 죽게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 아셔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통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니까 그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를 누구한테 데리고 오냐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절대로 안 옵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 진단 가다지. 병원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대로 내가 가서 들어놓고 주사를 맞고 하는 거지.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통로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래 율법에 정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참수예요. 율법이 없으면 참수가 안 돼요. 율법이 있으니까 저 보세요. 저거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저거 보세요. 저기 누구야?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안 합니다. 마귀가 참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참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가 있고 그로 말미암은 마귀의 참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도요. 저한테 한 20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 산에 가서 이렇게 학교 줘놓고 정말 막 이런 복음을 몇 사람이 했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평생 그 가르치면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내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없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그다음에 마귀의 참소, 그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인생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율법으로 내가 낙인이 찍히니까 마귀가 저거 보세요. 저런 거 죽여버려야 돼. 지옥 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 심판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누구한테 와야 그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내가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와 같은 얘기예요. 성막은 성막이고
예수는 예수고 그래서 성막은 보편적인 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 뭐예요? 구약은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규빗. 그렇죠? 읽어보시면 규빗의 크기가 어디 뭘 얘기하는 거예요? 45cm. 예, 자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걸로 쟀어요. 이걸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일정하겠어, 안 일정하겠어? 아니. 우리 전사님이신가요? 예, 우리 전사님 재면 한 40cm. 38. 예, 우리 전사님 재면 한 50cm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지만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쟀어. 그래서 평균 45cm에서 55cm, 그래서 45cm 한 교회에서 45cm로 틀린 얘기 아니에요. 55cm로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몇 cm로 쓰면 그냥 맞을까? 50cm 중간쯤 쓰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50cm 정도라고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 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산을 하면 1톤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 그 트럭이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1톤 트럭. 그거에 한 대 반이 조금 넘게 들어갔어요. 금이.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고가의 그 건물이 되죠. 그 다음에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이 1775세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그 1톤 트럭 5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은 그렇게 그 금과 은이 들어가 있는 엄청난 그 고가의 건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울타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여기? 지성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성소를 누구나 들어가야 되잖아,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근데 지금 이 울타리가 이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내하고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고 뭐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들어가는 문이 이쪽 동쪽에 문만 있어요. 문. 그럼 여기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해요. 네? 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울타리로부터 보호해요, 안 해요? 보호해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울타리만 우리를 보호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울타리인데 이 성막의 이 전체의 면적은 378평이에요. 평수로 얘기하면 지금 평수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규빗 50m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5m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2.5m예요. 2.5m.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기둥이 6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뭐 수치 따지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경을 여러분 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를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 여기 갈고리가 있고 줄이 있고 여기 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 근데 이걸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이 성막문 이게 동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으로만 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10m예요. 10m 이게 이 전체가 몇 m라고 그랬어요? 25m. 그러니까 여기가 10m라고 하면 양쪽이 여기가 몇 m씩? 7.5m씩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까 이 기둥이 나오는데요. 이 기둥이 여기 기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높이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2.5 2.5m. 근데 요 기둥의 나무가 조각목으로 돼 있어요. 조각목. 아까 보여드렸죠? 조각목. 요 나무로 돼 있습니다. 요 나무로 돼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건데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비 한 방울 없는 곳에 자라니까 얼마나 더디게 자라고 단단하게 자라겠는데 그런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 이런 강인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받침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받침이 있는데 이게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 이 성경에서 노수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서는 항상 노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싸개가 있어요. 머리 싸개가 이렇게 있고, 고리가 있고, 가는 데가 있고, 고리가 있고 이렇게 줄이 있는데, 요 머리 싸개하고 이 가는 데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캡슐명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거 이게 이제 덮개인데 은은 원래 뭐를 의미하냐면 속죄를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다 속죄를 이야기할 때 은을 이야기합니다. 속전을 낸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를 나타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은전을 얘기합니다. 은으로 된 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속전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마포인데요. 요게 이제 세마포예요. 세마포로 된 천인데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안의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밖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배타적인 역할과 포괄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타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밖에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역할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나가느냐는 피조물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길이 있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 착한 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가서 뭐 구제하고 뭐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어긋났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라는 거죠. 요 제일 밑에 보면 이 놋받침이 있어요. 그 놋받침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조각목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불의를 보면 그냥 두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 심판을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는데
그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견뎌내시는 그 인성은 그게 쉽겠습니까? 맞아. 아무 죄도 없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오해를 받으면 금방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난리 부르스가 나는데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인데 뭐 그거 못하시니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개미가 있어, 개미가. 보니까 여기서 뭐 하나 지렁인가 뭘 하나 물고 가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10분을 가도 뭐 몇 센치 못 가고 무겁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다 못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개미가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과 제가 개미가 됐어. 그러면 그 개미가 된 내가 사람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개미예요. 그렇죠? 개미. 그런데 그 인성은 뭐예요? 그 안에 신성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능력은 뭐예요? 개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을 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그분도 먹고 마시고 입고 싸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프면 아프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런 인간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잡초들은 사막에서 거의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각목은 끝내 살아서 저런 나무를 울창한 나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문을 한번 봅시다. 이게 성막문이 여기가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10m. 1m인데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 성막문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무늬가 다 달라요. 무늬가 한 가지 무늬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만들어라라고만 말씀하셨지 무늬를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때 당시에 성막의 문양이 어땠다라고 하는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성막 모형들도 다 그 문양이 달라요.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몇 미터라고? 10m. 기둥이 몇 개 세워져 있어요? 3개 세워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느 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막문이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색깔을 가늘게 꾼 배실은 흰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 색깔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이 역사적인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 한국 정서 가지고 읽으니까 엉뚱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봐야 또 소용이 없어요. 자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자색 옷을 입습니까? 왕이죠. 왕. 그래서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홍색은 피를 얘기하죠. 피. 그래서 자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낸다면 피는 내 대신에 죽으신 목 잘라서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희생을 나타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흰색은 완전 또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있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오시지만 인간들은 죄가 이미 입혀진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은 완전한 의를 입고 오신 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깨우쳐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의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입고 오셔서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의를 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청색은 하늘의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나타내죠.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 색깔로 된 이 문은 다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사복음서가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나타나신 건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강조해서 나타냈을까요? 왕. 그래서 이 자색은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색은.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였어요. 그럼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어느 나라의 직업이에요? 로마죠. 로마. 로마니까 그는 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왕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신하로서 그 왕에 대한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색은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스라엘의 평민이에요. 평민. 보통 사람인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으로서의 신분을 갖지 못하면 다 뭐예요? 로마의 종이죠.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계시하실 때 종으로서 예수를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은 그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어느 나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에요. 히랍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는 아주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곳인데 그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인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주 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청색은 그럼 뭐가 나왔어요? 요한.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귀족에 속합니다. 귀족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이다. 그러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이 전체를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문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 지금 이때 존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대략? 60만 명 장정이라고. 장정이 60만 명이라 하면 지금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처럼 된 분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권속에 속한 사람들까지 하면 한 가족에 4명, 5명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치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0에서 250만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주변에서 지금 이 성막을 쫓아가지고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도 속해 있지만 다 뭐예요? 홍해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서 보니까 뭐한 사람들이에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광야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200만 명이 있는 이곳에 성막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378병이에요. 그 성막이. 그런데 200만 명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또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문이다. 요 378평이 되는 요 평수에 문이 10m짜리 문이에요. 그럼 커요, 안 커요? 커죠. 큰 문이에요. 큰 문.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넓은 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대척되어지는 그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걸 풀지 못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도 내 의를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놈보다 착하고 다른 사람 많이 부재해서 뭐 니들이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뭐 타락했어요. 그래갖고 뭐 말씀도 없어. 그래갖고 들을 말씀만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지식이나 선입견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관전해야 된다고 그러나? 관전한다고 그러나? 한망.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나만 신앙시키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담임 목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뭐 교회가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뭐 관심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분들이 잘하는 걸까요?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내 구원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이렇게 밖에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시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교주의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그 일본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함석헌 씨 같은 경우가 무교주의자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교주의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건 무교회주의자들이지만 성경에 절대로 부합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래? 그럼 내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넓은 문이지, 쉬운 문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거치장스럽고 가지고 가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이 정도면 그래 다른 장로 목사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넓은 문이 좁은 문. 좁은 문.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자색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그 독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은 누구 보고 읽으라고 쓴 책이냐면 유태인들 보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계를 대표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는데 이거는 그럼 누구를 뭐라고 쓴 책일까?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독자가 로마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히랍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을 뭐라고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이 바로 이게 그때 당시에 소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때 당시에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대 상황을
간단한 말씀드렸는데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누가 선지자냐 누가 메시아냐 뭐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저 사람 메시아일까 뭐 해가면서 이리저리 영적으로 유리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완전히 까만 세상